이렇게 앞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반가우신가요? 아, 예.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선물을 좋아하십니까? 선물. 예. 아마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을, 그죠?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또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예. 답을 하지 않으실 걸 생각했지만, 예. 그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리고 왜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습니까? 아마 대부분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두 가지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들 서로 쳐다보면서 선물을 언제 주었나 이렇게 확인하시는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언제나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중동은 사막이 많은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시에는 꽃집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꽃집보다 더 많이 볼 수 있는 가게가 있는데요. 바로 초콜릿 가게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생일이나 결혼, 또 출산뿐 아니라 병문안을 갈 때도 꽃과 초콜릿을 선물합니다. 처음에는 병문안에 그 초콜릿 바구니를 가져가는 문화를 보면서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안에도, 그 문화 안에도 상대를 향한 그 사랑과 또 위로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축하와 위로, 또 감사와 사랑의 그 마음을 꽃과 그 초콜릿에 담아서 전합니다. 몇 해 전에 우리 하늘 원정대 매년 오시는데 또 하늘 원정대 팀이 쿰자리족 친구의 가정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팀원들은 그 마음을 담아 정성껏 준비한 그 한국의 아름다운 그 풍경이 담긴 전통 족자를 이렇게 친구에게 선물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선물을 받고 매우 무척 기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그의 집을 방문했을 때 저는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자가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그 벽면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이후로 집을 수리하고 리모델링 하기까지 한 5년에서 6년 정도 같은 자리에 그 친구는 그 족자를 걸어두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한 번은 또 다른 원정대 팀이 쉐이족 친구에게 이렇게 방문하면서 조그만 미니 장독대 세트를 선물한 적이 있었습니다. 쉐이족은 산악 지역에 사는 종족입니다. 또 얼마 후에 그 친구의 집을 방문했더니 그 친구가 자기 그 새 집에 거실에 있는 그 선반에 그 장독대를 가지런히 진열을 해놓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오래도록 따뜻하게 하고 또 관계를 깊게 이어준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이라도 또 오래도록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 꽃은 시들고 또 초콜릿은 다 먹으면 또 사라지죠. 아름다운 추억은 남지만 그 감동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그 무렵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 땅에서 만나는 무슬림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일까? 저는 그 질문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꽃보다 귀하고 초콜릿보다 귀하며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슬림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며 좀 함께 읽고 싶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셨다라는 이 단어가 마음에 크게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줍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또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을 마음껏 기꺼이 내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이 최고의 선물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무슬림 친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주셨는지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선물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 한 구절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으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설명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무슬림 친구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워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진리지만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진리도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번 선교 주일의 주제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제 뒤에 멋진 그림과 함께 선교 주일 주제가 있는데 말보다는 삶으로 오늘도 선교사로 삽니다. 저는 이 주제를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분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70인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참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작정 많은 사람을 찾아다니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평안의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마음을 준비해 놓으신 사람입니다. 성경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신 사람을 평화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이 열리고 공동체가 열리고 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2000년 전뿐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도 오만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2012년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오만으로 인도하셨을 때 쿰자리 마을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갈 배를 구하지 못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가 길을 찾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영상에 보셨지만 바로 쿰자리 친구 술레이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사람인 술레이만을 통해 쿰자리 공동체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그를 통해 마을을 방문하여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전 이 자리에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를 더 알고 싶으시거나 저희 사역에 궁금한 것과 또 중동 문화와 여러 가지를 알고 싶은 분들은 3부 예배 마치면 간담회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해서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오셔서 선물도 받으시고 또 아랍 전통 과자도 좀 드시고 또 아랍 데이트 대취과자도 있습니다. 준비됐으니까 오셔서 드시면서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같은 방법으로 또 다른 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희의 일상이 펼쳐지는 현지 국제 학교였습니다. 저희가 거주하는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 국경 지역에는 현지 무슬림 가정은 물론 중동 여러 아랍 국가에서 온 무슬림 가정의 자녀들이 함께 공부하는 국제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교육을 통해 무슬림 학생들과 그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세워진 학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국제학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토는 저희 안에서만 이제 알고 있는 거고요. 이곳은 기독교 학교가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기독교 학교를 세울 수 없고 또 학교 안에서 성경을 직접 가르치거나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품은 믿음의 선생님들을 보내셔서 학생들과 그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셨고 삶과 관계를 통해 복음의 문을 여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학생을 가르치고 또 학생들의 안전을 돌보며 무슬림 교직원들과도 깊은 신뢰를 쌓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학교가 단지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곳 역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전하도록 준비하신 또 하나의 선교지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른 문화와 또 가정에서 온 무슬림 학생을 섬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육 현장이 쉽지 않은 것처럼 또 이곳의 중동의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제 그 머리에 흰머리가 해가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염색을 해서 보이진 않지만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답답하거나 또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다시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은 제한될 수 있지만 삶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생들을 조금 더 사랑하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이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희는 학교에서 또 한 번 놀랍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 영상을 통해 그 학생 A의 이야기를 함께 보셨는데요. 저희가 있는 지역이 이슬람 지역이다 보니까 보안상 이제 영상에는 학생의 그 앞글자를 따서 이름의 앞글자를 따서 A라고 했는데 그 중동의 문화 중에는 그 아이들 내 이름이 아랍 이름이 있지만 집에서 부르는 애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의 학생의 애칭은 아바디입니다. 아바디. 아바디 뜻은 복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바디의 일은 몇 해 전 첫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큰아들이 저기 앞에 앉아 있는데요. 네. 함께 학교를 다니던 그 요르단 출신의 무슬림 학생 그 아바디가 어느 날 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네, 제 아들이 너무 당황했겠죠. 학교 안에서 그것도 일과 중에 다가와서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아바디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아바디는 하루아침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믿음의 선생님들과 또 그리스도인 친구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고 그 사랑과 섬김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주십니다. 아바디는 설교를 먼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은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고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삶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섬겨도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냥 변화 없이 쭉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까?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디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그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해 주었습니다. 이 아바디의 고백은 저희 가족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바디의 이야기는 특별한 한 학생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또 그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아직 아바디는 말씀 안에서 더 성장해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 나가야 합니다. 지난달 그 아바디는 저희 딸과 함께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바디와 저희 딸은 한 7년 정도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졸업을 하면서 성품이 훌륭하고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준 건 아니지만 그걸 받는 모습 보고 참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바디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믿음의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그 캠퍼스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수님들과 또 친구들을 만나 그들 안에 계신 동일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바디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언젠가는 그도 자신의 친구들과 가족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학기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학교의 제안으로 이제 여름방학이 끝나면 고등학생들에게도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한국어 반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발표회를 하는 장면입니다. 학생들은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교실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한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교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사랑하기 위해 들어갑니다.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들어갑니다. 또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교실에도 또 다른 아바데와 같은 학생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교실에도 그 또 제 앞에 앉아 있는 학생 가운데 아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조차 낯설게 여겨지는 그 학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마음을 준비하시고 계신 또 다른 아바데와 같은 학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대를 품고 오늘도 교실에 들어갑니다. 그 기대를 품고 오늘도 장애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품고 오늘도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희 가족의 이야기만을 들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보다 먼저 가고 계셨습니다. 먼저 길을 준비하시고 또 먼저 사람을 준비하시며 또 먼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쿰자르족의 술레이만도 또 압달라와 마리암도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그 아바디도 모두 하나님께서 먼저 준비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또 다른 술레이만과 또 다른 아바디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일하고 계시는 그 자리로 순종하며 걸어갈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질문이 이제는 여러분께도 드리는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무엇인가? 그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직장에도 학교에도 사업장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선교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최고의 선물을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방으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실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병원으로 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다른 직장으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부르심은 같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삶으로 또 사랑으로 섬김으로 관계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던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중동에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을 기대하며 쿰자리 마을을 찾아가겠습니다. 무슬림 친구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또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또 다른 아바디를 기대하며 교실로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중동 전쟁과 또 라마단 기간에도 또 여러분은 저희와 또 쿰자리족 친구들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무슬림 친구들과 또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오만과 아랍에미레이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 3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주셨습니다. 전쟁의 중심지인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쿰자리 마을 사람들은 안정과 생계의 위협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쿰자리 마을과 저희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그 친구들에게 한국에 있는 이곳을 방문했던 너희를 만났던 친구들이 너희와 너희 가정과 친척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가면은 꼭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을 지나며 저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를 돕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는 동력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서 쿤자리족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술레이만과 함께, 또 친구 압달라 마리암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학교에서 사랑으로 섬겼던 무슬림 학생들과 또 아랍 청년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수많은 영혼들과 함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모두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세상에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오늘도 우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보다는 삶으로 또 사랑으로 섬기며 그리고 전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에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터전에서 삶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